성경 봉독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모름지기 사람들은 반칙을 하지 말고 원칙대로 살아야만 영혼이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은 원칙대로 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칙과 불법, 탈법, 부정과 비리라고 하는 이 원칙에서 벗어난 삶의 기준이 오히려 정상적인 삶의 행태로 많은 사람에게 인식되어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원칙 파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체질화된 인생의 결말은 실패나 또한 파멸이나 그 자체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리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냥 익숙해진 원칙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른다고 하지만서도 정작 성경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성경을 정의하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명쾌한 그런 성경 해석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모든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사람의 임의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성령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측근이겠죠. 이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이 성경을 대필한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는 35명에서 한 40명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삼라만상과 온 우주를 지으신 후에 마지막 날 인간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었다고. 그래놓고 모든 이 삼라만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복되게 살으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간과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범죄한 천사와 사탄의 출현이 시작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미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이 뭐냐? 사탄은 악령입니다. 악령으로서 인간을 속입니다. 속여서 사탄을 따르게 하고 또 사망과 저주를 끝내주게 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마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게 되면은 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원칙을 지켜라 이거죠. 즉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예언해 주시는 것이다. 성경이.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잘 정리가 됐죠? 성경 잘 정리가 됐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냥 사람들 많이 불러놓고 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혹세무민 해가지고 사람을 홀려가지고 속이고 또 돈을 같이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데는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교회는 바로 원칙을 가르치는 것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인생을 원칙대로 사는 것이 유익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친히 운영하시는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말씀에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날 선진국을 한번 보세요. 선진국은 그 국민들이 2000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바르고 의롭게 살도록 배우고 또한 양육된 결과로 오늘 이렇게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오늘날의 교육기관인 학교의 시작이고 본질인 것이에요. 오늘날 학교 교육의 근간이 뭡니까? 바른 인간, 정의로운 인간, 행복한 인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 성경은 원칙과 진리를 기록한 책이고 교회는 그 원칙과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오늘날의 학교 교육의 근거가 성경과 교회임을 이해하기가 아주 수월하지 않냐. 여러분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주 귀중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 이것이 뭐냐? 바로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 삶의 결말을 알아야 된다. 우리 삶의 미래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지향점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알고 지속적으로 알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최종 파이널 골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반칙적으로 살아서 우리가 절망을 거두고 실패를 거두는 삶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삶을 바로 의롭게 살아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거두는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삶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시고 봉독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하늘의 경한 것이 지극히 높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자, 16절에 보니까 겉과 속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겉과 속. 어느 것이 여러분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번쩍 들어요. 앞으로 다른 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 안 들고 말이야. 여러분 말할 거 없어요. 현대는 외형주의 시대라고 할 만큼 겉모양에 치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 속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서도 겉모양의 일상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치중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흔히 비주얼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비주얼. 그래서 마구 뜯어고치잖아요. 얼굴뿐 아니라 온몸을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어요. 예뻐 보이겠다고 뜯어고친 눈이며 코며 입술이며 볼딱지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얼굴을 망치고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또 몸은 어때요? 다이어트 한다고 바꾸다가 이병 저병 다 하고 심하면 생명을 잃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얼굴이라는 사람이 87%예요. 그 다음에 성격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인즉슨 이래요. 자, 성격은 살아가면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얼굴은 무조건 예뻐야 된다고 말합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것이죠. 속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맹이는 없습니다. 외형적 형식주의적인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빠져 있습니다. 통계 숫자나 겉모양만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인기 순위 결정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숫자로 하잖아요. 그리고 가요 인기 순위 전부 다 통계 숫자로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순위를 조작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이 제작 관계자들이 구속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속 내용은 없고 겉만 요란합니다. 겉모양만 현란하게 꾸밉니다. 그러다 결국엔 추락합니다. 우리네 정치 현실을 보세요. 무슨 선호도니 지지도니 이래가지고 숫자에 연연합니다. 울고 웃습니다. 줄 섭니다. 자기 운명을 가름합니다. 오늘 본문에 후패한다는 말은 이 사전적 용어가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겉모양은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흔히 예뻐 보인다, 젊어 보인다. 여러분, 예뻐 보인다고 예쁜 거 아니잖아요. 보인다. 보이는 것이 예뻐 보이지만 실상은 예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늙은이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젊어 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젊거나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겉모양을 추겨 세우고 겉모양을 아주 미사역으로 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속이 점점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충실해져야 됩니다. 충만해 가득 차야 됩니다. 겉만 번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속이 꽉 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추도 속이 안 차면은 가치가 없잖아요. 속이 꽉 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애들 보고 저는 속이 꽉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대로 성장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세월이 흘러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믿는 자들 우리는 거천 썩어서 쓸모없게 되어도 속살 새 생명이 새롭게 돋아나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에 산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것보다는 속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것보다는 속이 중요하다. 내실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도.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8절이 아니고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을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을 것은 영원하니라.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들어서 오늘 말씀하신다고요? 이 보인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자신의 사람됨은 뭔가, 내 인격은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참 자아가 드러나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의 정체성, 나의 나됨, 나의 인간됨을 비로소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평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냥 입에 싸발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노림수가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고 몸을 도사리세요. 마음을 다 잡으시라고. 귀를 막아버리시란 말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이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6장인데요.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말라. 사람에 보이려고 의로운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식당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식당 가는 것 때문에 목사님을 잘 안 만나요. 아니 식당 가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상 받는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 일을 행하거나 구제를 한 것은 이미 이 세상 땅에서 지금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감사패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굳이 주겠다고 우편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는데 내가 여기서 다 받고 나면 그거 시시하게 5, 6만 원짜리 그거 하나 패 받아봐야 뭐 하겠냐 이게. 전 그런 데는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칭찬과 자랑을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땡겨서 받는 여러분 남의 칭찬을 마세요. 감사표 어디 주려고 받지 말라고. 안 받고도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벌써 몇백 개가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를 여러분도 짐작하실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일관된 정책을 한 거예요. 그저 포장만 현란한 장밋빛 미래를 얘기해요. 또 선전선동으로 일관한 그런 외형주의가 국민을 끝내 실망시키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삶을 망치고 그걸 피폐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망을 부른 것이다. 여러분 가까운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은 1년 365일 선전선동으로 인민을 기만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
무력 시위를 통해서 지도력을 과장하고 힘을 과시하고 그 정작 인민들의 삶이 어떠냐 이게 탈북자가 숱하게 생기잖아요. 못 살겠다고. 그 실상이 뭡니까? 외형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실체와 진실을 왜곡하고 속이고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그러한 정부의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까도 내가 잠시 선호도와 지지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동산이 올라 죽겠다는데도 그냥 안 올랐다고 지표를 얘기합니다. 그건 누가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숫자에만 형식에만 급급하는 보여주기식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이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이고 뿌리고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줄기와 무성한 잎과 꽃과 열매가 그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땅 밑에 아주 깊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자양분을 줄기와 잎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나무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지 않는 정신과 보이지 않는 생각, 이성에 의해서 인간이 보이는 삶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별것 아니네. 별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이고 어쩌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건 다 잠깐 찰나 순간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다. 또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여러분, 풀과 꽃의 아름다움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말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늙고 시들어가는 인생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다. 나는 천년만년 살 거야. 라는 것처럼 더 가지려, 더 뺏으려, 몸부림치며 발악하면서 남을 짓밟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서 결국 빈손으로 가게 되지 않나. 우리 옛말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열흘 동안 붉게 피는 법이 없다고. 이런 말, 이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다. 노래 화무는 11홍이요. 이 부르면서도 그렇게 그냥 입술만 나발나발 하지 말고 뜻을 새겨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의 말씀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 원칙입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세토록 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더더욱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자꾸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변화 속에서 이 변화를 할 때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라. 생각하면은 이 변화 속에 변화가 왜 생길까? 어느 쪽으로 갈까?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맥락이 있으면 알고, 깊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그저 두렵다, 벌벌 떨고, 그냥 엉겹결에 당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또 그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더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겪으면서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요동칩니다. 무질서합니다.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없어지면서 신비롭게도 새로운 생명이 계속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고 참으로 역동적인 그런 이 변화를 우리가 아주 신비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운 생명으로 계속해서 거듭거듭나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새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치 나무 껍질이 썩어 쓸모없게 되면은 다 벗겨지고 떨어지고 새로운 속살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겉모양은 늙고 후패하지만 속에서는 날로 새로운 생명이 임재하고 살아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자 17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말을 이걸 뒤집어 풀어보면 어떤 겁니까? 자,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고 너무 환난에 주목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우리 아스테레가 가지고 그 3일째 27년 만에 864년 그 원장 선생님이 평소에 한 번도 없어서 그렇게 많이 그 팔을 걸어주세요. 다른 사람이 걸어주세요. 근데 얘기 한마디 하는 순간에 다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맨들맨들한 밴데이지고 난 모르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쪽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백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거 그래도 부작용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 겁낼 필요 없어요. 왜냐면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아니 부어오르죠. 화끈거리죠. 독감 백신 맞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엉덩이 주사만 맞아도 얼마나 단단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고민하냐.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 그것을 환란으로 봐도 잠시 잠깐인데 그 조그마한 잠시 잠깐 찰나 그걸 못 이겨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중리산이라고 그냥 가서 겁내지 마. 맞으세요. 이거 보니까 겁내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선생님 아침에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괜찮아라고 몇 번씩 물어봤어요. 겁내지 말아요. 자, 이걸 뒤집어야 환란이라는 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따라합시다. 환란은 가벼운. 환란은 가볍다. 그리고 잠시다. 잠시 잠깐 지나가고 눈깜짝하면 지나가고. 여러분 병원에서 이중한 병 때문에 수술하잖아요. 대수술하죠. 전신 마취하죠. 제가 이거 수술할 때도 인공관절 할 때 그 윤재용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잠깐 주무시간 하면 끝나니까요. 한숨 푹 주무세요. 이러더라고요.
여기 마취하고 그 수면 시키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신 차리니까 벌써 입원실에 누워 있더라고. 언제 했는지 줄도 몰라요. 잠깐밖에는 안 걸렸다는 것을 실제 겪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맞으면 후시하게 아프고 뭐 혈전이 생겨서 죽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한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잠시 찾아간다. 세상사 모두가 눈 감고 뜨면은 지나가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리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잠깐이에요. 잠깐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으로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러니 세상사 너무 괴롭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일은 좋은 대로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니 세상사 너무 희희낙낙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두려워도 잠시 잠깐이고 좋아도 행복해도 건강해도 형통해도 잠시 잠깐인 이 세상에 더는 욕심 부리지 말고 더는 미련 갖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를 담은 영화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기에 보면은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모아놓고 사자를 풀잖아요. 근데 그 어린 딸아이가 막 울잖아요. 무서워서. 그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잠깐이면 끝난다. 잠깐 눈을 감으면 돼. 여러분 잠시 잠깐 뒤에는 천국에 가 있을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엄마 순교자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잠깐입니다. 제가 이 한길교회를 세운 것이 1987년도예요. 벌써 34년이 지났습니다. 저 또한 40대 초반에 했는데 이렇게 그냥 늙었잖아요. 잠깐에 돌아보니까 그때는 뭐 거창하게 교회를 하면은 이 가까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뭐 유익을 끼치고 어쩌고 도성을 만들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보세요. 머리가 완전히 설이 많았잖아요. 아주 눈이 하얗게 되었잖아요. 각오도 계획도 거창했지만 이제와 생각하면 부질없고 별것 아닌 일로 잠시 잠깐만 다 지나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부가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합니까? 많은 준비하느라 마음고생까지 적잖이 하잖아요. 뭐 1년 내산이 인생의 본격적인 출발일이 뭐 이러면서 의미만큼이나 많은 준비의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에 임합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그 많은 준비를 했지만서도 결혼식은 30분만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후에 소갈비가 때려 정신이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불과 30여 분 만에 끝날 부부가 되는 그 통과일에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또 노심초사했지만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들 깨닫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뭐 사법시험 쳐서 검사 되고 변호사 된다. 여러분 요새 변호사 되면 쪽박 차요. 그냥 의사 된다고 의사 돼도 쪽박 찹니다. 박사 된다고 박사 돼도 쪽박 찹니다. 그 오랜 시간 많은 투자를 했어요. 요새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한국 와서 전부 다 쪽박 차고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란 떨지 말고 고민할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잠깐 지나갈 뿐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환란이라고 하는 잠시 잠깐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가벼운 것이냐. 고통과 고난이 범벅이 된 그 환란을 당할 때는 참으로 무겁고 혹독하게 느껴지지만서도 다가올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생을 생각하는 필경은 잠시뿐이고 지나갈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때 보세요. 어떤 산모는 고통스러워서 제왕절개를 선택하고 또 대부분의 산모는 자연분만을 하잖아요. 이 자연분만 택한 산모들이 한결같이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배 아픈 것 정도, 이 고통 좀 이러고 용감하게 낳지 않습니까? 공들여 탑을 쌓는 심정이고 또 힘들여 키운 나무가 꺾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고생을 정성으로 고통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그 산모만이 가지는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한 생명을 낳은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둘째, 셋째 낳고 계속 낳고 일곱, 여덟째 낳고 다둥이 엄마 그러니까 폼 잡고 다니잖아요. 요새는 정부에서 보조도 많이 해줍니다. 제가 그전에 프랑스에서 있을 때 보니까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요.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지배했던 중동 국가의 그 사람들 전부 시민권 주고 그 다음에 월남이 패망하고 그 피난민들이 다 갔는데 월남 사람들은요. 보통 집에 아이가 8, 9명 돼요. 그 조그마한 차에 8, 9명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정부에서 양육수당만 받아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류사회예요. 엄청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요즘 특히 젊은 여자분들은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지금 1대1이 꺼져버렸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인구 절벽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생명을 낳은 기쁨, 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이겁니다. 자, 환난의 경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난은 결코 무겁거나 두려운 것만 아니다. 오히려 가볍다. 고통과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생각하면 이 고통의 기억, 환난의 기억은 없었던 뜻이 감감해지더라. 왜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별 것이면 두고두고 생각나잖아요. 무거웠던가 가벼웠던가 고통스러웠던가 기억조차 없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 일을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했는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마음 가볍게 실소를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자,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이게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 겪는데 그것은 가볍고 순간이다. 근데 그것이 있고서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고 있는 환난이 아무리 크고 혹독하다 해도 장차 나타날 영광, 천국 시민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장면 너무나 유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동족이며 동지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멩이질합니다. 얼굴은 피투성이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자, 고통 중에도 그의 얼굴은 뭐 같았다고? 천사와 같았다. 빛이 났다. 왜일까요? 스데반이 얻어 터지면서 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얼굴에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원수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지더라. 그리고 스데반의 영혼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깨끗했고 스데반의 믿음은 순백이 됐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해 광채가 나더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이에요.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됨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이 겪은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을 보는 순간 바로 영화로움으로 바꿔졌다. 그래서 그는 천사의 얼굴이 되고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이죠. 그의 환난은 잠시 잠깐으로 아주 가볍게 지나가더라. 우리가 보더라도.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환난에 경한 것, 즉 가벼운 환난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필연적이고 필수적이고 아니 절대적인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는 그 영광, 바로 가벼운 환난을 겪으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게 절차더라 이겁니다. 이게 과정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단단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단단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환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궁극적인 소망인 영광을 만드는 도구이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겪어야 되겠어요? 안 겪어야 되겠어요? 안 겪어야 된다고? 겪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을 무섭거나 두렵거나 혹독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주 가볍고 잠시 잠깐이라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전 처음 겪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이 환난, 이 코로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생명까지도 잃게 될지 모르는 이 환난 그 중심에 있다 이런 얘기죠.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제 위기의 때인 것 같습니다. 이중권이 삼중권이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러나 이 환난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기회를 주시잖아요. 백신을 맞아라 맞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백신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주신 이유는 이 환난을 더욱 가볍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맞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옮겨야 된다. 생각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된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을 탐하고 땅의 것에 취해 있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사생관의 중심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가라 이거예요. 쉽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을 아주 가벼운 것을 중하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을 많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생각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영광에 중한 것, 영혼의 영생, 영원한 천국의 시민의 삶을, 천국 시민의 삶을 우리가 그리워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이 환난은 더더욱 가벼워지더라 이거야. 그리고 더 가볍게 하는 일이 뭡니까? 백신을 맞아라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옳습니다. 어떻게 난 그런 지혜를 인간들이 가졌는지를 참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그러기도 빠른 시간에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 국가인 선진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굳이 아니라고 할 이유가 있나요? 이 지독한 코로나 위기의 불안과 두려움도 이제 견딜만 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그들의 발명품인 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더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발휘하라는 얘기죠. 자, 새로운 태양이 비칠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환난은 결코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 환난에 경화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즉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실제 평상의 삶으로 돌아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건대 미국의 지금 현상을 보세요. 그 1등 국가도 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사망자가 25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인도 보세요.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환난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거하는, 영광 중에 거하는 영화로운 삶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온 이 백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지 말고 다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진리의 성경, 원칙의 성경이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고 따르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아무리 크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영원한 영생, 영원한 영광의 삶을 생각하면은 지극히 작고 가벼운 것을, 그리고 더더욱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소산을 우리가 믿고 행함으로써 더 가벼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환난을 바라보고 겪고 또한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